3월 10일 주일 저녁 예배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속에 사도 요한은 이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됐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가, 이것을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1절 있는 말씀대로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큰가, 이런 이야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랑을 주셨는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가, 이것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따라서 그 하나님께서 엄청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그러하도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합니다.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가치를 모르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 것이고 큰 복이라는 것을 저들이 알 텐데 그들이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깊은 감사와 더불어 우리는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대단한 사람이라는 그런 인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사도 요한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잖아요.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섬긴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께 예배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의 그 신분이 어떠한 신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한 확신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안다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권세가 얼마나 큰지를 알 것이거든요. 그것을 확실하게 안다면은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무엇이 부럽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것만을 제대로 안다면은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는 이 사실을 절대로 의심하지 않을 것이고 매일매일을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은 그러잖아요. 자기의 그 경력이나 이런 것을, 또 양력을 이야기할 때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 집안에 어떤 그 좀 이름 있고 명망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할 때 나는 그분의 후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더 나가서 뭐 조선시대까지 이렇게 이끌어가 가지고 그분의 몇 대 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주변 사람들에게 자기를 이제 어필하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만큼 정말 큰 그 배경은 없는 것이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기에 대한 인식을 분명하게 가질 때 우리의 삶도 어떤 정도를 걸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분이시죠. 또 전지하신 분이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가 기껏 알아봐야 이 지구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근데 그것조차도 우리는 이 지구를 다 알지 못하잖아요.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 지진이 일어나는 것은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지각판이 있는데 그 충돌함을 통해서 지진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을 확실히 눈으로 보는 사람들도 아무도 없어요. 이런 숱한 자연 현상조차도 우리는 되게 이런 것일 것이라는 그 추측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죠. 물론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것도 있지만은, 근데 우리의 기상도 한번 보세요. 기상청에서 어떤 일기예보를 합니다. 근데 그 일기예보를 어떻게 우리가 봅니까? 비가 올 것입니다. 근데 그 비가 올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요새는 확률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전에 내일 비가 온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비가 안 왔어요. 그러면 이제 기상청이 욕을 먹습니다. 그 정도 예측도 하지 못하면서. 근데 기상청 이분들은 아주 그냥 난감한 거죠. 어떻게 그 기상 변화를 100% 완전하게 맞출 수 있을 것인가. 1년 내내 어떤 것을 예보한다 할지라도 그 예보하는 것이 100% 맞지 않거든요. 또 내일 어떤 기상을 예보한다 할지라도, 날씨에 대해서 예보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알 수 없는 것이거든요. 바람이 흘러가는 이런 모든, 바람이 부는 것을 어떻게 사람이 알겠습니까? 그냥 이제까지 경험을 봤을 때 이렇게 하면은 비가 올 것이고 어떻게 날씨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은 대략적인 것을 알 수 있지만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이 세상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이 많은데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런 자연현상, 물질세계 모든 법칙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돈 많은 사람이 자녀가 된 것을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버지가 돈이 많아요. 어머니가 돈이 많아요. 또 받은 유산이 많아요. 야, 저 사람 복도 많다. 적어도 세상에서도 그렇게 재산이 많은 사람의 자녀가 됐다면 참 복도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들이 갖고 있는 돈 많은 사람들, 그들이 암만 많은 돈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비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고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이 세상 창조하셨는데,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분의 자녀인 것에 대한 그 자부심이 우리는 얼마만큼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알려면 성경을 좀 많이 봐야 되겠죠.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라는 것을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압축된 그런 내용이지만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온갖 기적과 또 표적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철저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흘리는 눈물의 의미를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보다듬어 주시고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그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이런 모든 것, 인생에 죽고 사는 이런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 달려있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에게는 두 길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한 길은 생명의 길이고 한 길은 죽음의 길이에요. 그 생명의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생명과 평안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은 멸망과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또 지금도 주고 계시고, 또 그 길을 준비하시면서 이 길을 걸으면 된다.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생명이요 또 진리다. 나는 길이에요, 나는 진리예요, 생명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분 길이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그분을 따라가게 되면은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진리의 길을 걸으면서 죄와는 점점 멀어지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생명 되신 그분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생명력도 충분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도 요한이 감탄하고 있잖아요. 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감탄사에 보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영광됩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뭐 대단한 건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도대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시는데, 근데 우리가 그분께로부터 받은 것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해지게 되면요, 이건 사실 단순하게 생각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하면 나의 하나님. 옛날에 그 군인들을 상대로 해서 어떤 그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근데 그 끝에 가면은 어느 한 번 어머니를 이제 불러옵니다. 그럼 어머니가 이제 나와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분이 자기 어머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오라 그러면 우르르 나와요. 아니고 뻔히 알면서 나가는 사람이 있고, 정말 자기 엄마 같아서 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때 그 군인들, 한참 피가 끓는 그런 군인들, 그들 마음속에 어머니라는 그런 그 이름은 저 굉장한 감격을 주었어요. 어머니를 떠나 있다 보니까 어머니의 가치를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의 어머니의 존재도 그러할진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실제로 어머니들은 좀 서운할지 모르지만 어머니의 사랑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우리 자녀를 돌볼 때 돌보는 가운데 다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 능력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보통 이제 좀 전에 제가 어머니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 좀 이단들 뭐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거기서 하나님 어머니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 어머니의 모든 역할을 다 하시는 완전한 성을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는 일은 아버지가 또 어떤 일을 할 수 없는 어떤 일이 있고 아버지는 하는데 어머니가 할 수 없는 어떤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 하는 그 일 이상으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우리를 돌봐주시는 것이다.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내가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우리가 뒷배라고 그러죠. 뒷배경이죠. 하나님은 최고의 우리의 뒷배경 되신 분이세요. 너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그래요. 인생살이하면서 많은 수고로움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을 이 어려움 속으로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께 가게 되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주님께로부터 배우게 되면 우리 인생은 참 쉽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그분께서 우리의 아버지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또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돌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 자체는 우리에게 엄청난 특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그 어떤 세상적인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다 보니까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좀 신앙생활이 흐트러질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봤죠. 그분과 또 오랜 시절 3년 넘는 동안 그분과 함께하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봤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빌립이 내가 우리를 아버지에게 좀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분신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이 옷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자세히 알려주셨거든요. 보여주셨어요. 가르쳐 주셨어요. 거기서 배운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사도 요한인데 그런 가운데 사도 요한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기쁨과 또 확신과 삶의 자신감을 갖게 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좀 더 많이 경험하고 또 하나님과 자주 만나면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분을 만나면서 인생을 살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신을 갖고 있고 또 그것을 확실히 믿는다면은 또 그런 삶을 우리가 경험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면은 우리는 정말 보통 큰 행복을 맛보는 것이 아니다. 엄청난 행복을 맛보고 살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 안에서 자신감이 넘치게 되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데서 내가 자존감이 넘치게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는 그런 힘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과연 어떤가? 사도 요한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은 그게 뭔데? 그게 뭐 대단한 것인데?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이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별로 가치를 두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인정할 그런 마음도 없는 것이고 인정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2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지금 완료 형태죠. 완료 형태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 얘기를 하지만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장래에 어떤 모습이 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영광을 누릴지 이런 것은 확실하게 완벽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인생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신앙생활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 앞으로 될 일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요한계시록에 이 우리 앞에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은 그것은 어떤 계획적인 것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천국에 대한 그런 모든 것이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아요. 단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 만큼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앞으로 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희미하게 알 뿐입니다. 그렇지만은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여기 2절 말씀대로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그가 나타난다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셨고 또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가 이제 이 세상 모든 생명을 다하고 술을 다하고 하나님께 가게 되면은 뭐 그때 우리가 주님께서 나타나신 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주겠죠. 우리가 그분께 가게 되니까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라미니 우리는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확실한 그 믿음 속에서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는 어느 날인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많이 닮은 모습으로 그분 앞에 설 것이라 이겁니다. 그분을 만나 뵀을 때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합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그때 확실하게 볼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얼마만큼 예수님을 닮고 살았는지를 알 것이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신의 신분에 대한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대로 말한 대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한 그 이해를 좀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확실하게 알지 못하면은 우리 모두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뭐 그게 뭔데라는 이런 모습으로밖에 남을 수가 없어요. 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 세상에서 어떤 사람은 모 재벌의 자녀다. 그들은 특별한 대우를 받죠.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떤 것일까? 물론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 권세가 있는 사람들, 재력이 있는 사람들, 뭐 많이 배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 누리는 그런 모든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데 나중에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보통 사람은 아니었죠. 그런 식솔들을 많이 거느린 사람이었고 보통 사람은 아니었어요. 대단히 용맹한 사람이었고 생명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며 살았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생활하면서도 하나님께 절대 복종하고 그 많은 엄청난 스트레스 그들을 목양하듯이 하는 것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지도하는 그 가운데 굉장히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권세를 받았다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좀 인식을 좀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부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앞으로 누릴 어떤 권세지만은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을 내가 경험했는가, 어떤 것을 누려야 될 것인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좀 키울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모든 권세를 가지고 행하셨는데 그분께서 행하시는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가치를 부여하고 나도 그렇게 살 수가 있겠다. 그 은혜를 나도 힘입을 수가 있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주님을 가까이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요한은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았어요. 우리가 그분의 자녀예요. 그리고 그 확실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어떤 그 신분상의 그 확실함과 또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알았으니까 그러면 그분의 사랑을 힘입기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차피 하나님 앞에 가야 될 텐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된다면 희망을 갖게 되겠죠. 그리고 희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식하는 사람들은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온전하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도 죄가 없으신 분인데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죄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그냥 단순하게 죄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와의 싸움에서 늘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어요. 근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지금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고난, 누구 때문에 고난 당하셨는가? 나 때문에 고난 당하셨다. 그럼 먼저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는 거죠. 내가 죄인이다. 우리 자신을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과 비교해서 나를 봤을 때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고, 죄와의 싸움에서 항상 승리하는 것은 아니고 늘 죄에 휘말릴 때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연약한 우리를 죽음 가운데 내버려둘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그분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어떤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토록 그 많은 일을 행하시고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를 아는 사람들은 이 죄와의 싸움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로부터 멀어져야 되겠다. 죄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겠다는 그런 가운데,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으셨는데 우리가 죄와의 싸움을 힘있게 하겠다라고 마음 먹고 있는 사람들을 왜 안 도우시겠어요?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게 하는 것이겠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어떤 우리의 삶 속에 유익이 있고 어떤 권세가 있는지를 우리 성경을 통해서 더 자세히 알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성경을 그저 단순히 읽지 마시고 그 성경을 나를 대입해가면서 이 말씀을 살펴나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 한 것이 민수기에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를 읽어보면서 나는 그런 사람 아닌가.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 말씀대로 그것이 나와 있어요.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일으키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때 하나님께 원망하고 그때 하나님께 음행을 행하고 그때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을 하면서 살다가 이 세상을 초라하게 마무리한 사람들, 그렇게 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죄와의 싸움에서 늘 이기는 삶을 살아가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그분께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고 우리를 정말 최상의 것으로 주려고 하시는 그런 분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게 될 때, 그 말씀대로 살고 힘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한한 영광과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이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나는 믿고 있는가? 늘상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말도 하고 자주 들은 이야기고, 그런데 나는 정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가? 나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권세가 있다는 것을 나는 믿고 있는가?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하시면서 우리 자신의 신분에 대한 어떤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정체성이 있어야 우리 믿음 생활도 제대로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신앙생활을 그냥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신앙이다 그런 거 말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알고 여기서 하나님과 나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얼마나 끔찍히 사랑하셔요. 끔찍이 위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보다 더 끔찍히 우리를 사랑하실 것이라는 거죠.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나를 살리고자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온갖 사랑이 우리 삶 속에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새롭게 정립하고 우리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보다 더 분명하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만나서 3년 남지 않은 그 기간을 함께 지내면서 하나님을 바로 알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봤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알았습니다. 그런 그 안에서 참 큰 행복을 느꼈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것을 알았고 그러다 보니 그는 어떤 것에도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 그 정체성 하나만을 가지고도 인생을 힘있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주님, 이 세상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안목의 정욕과 또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런 모든 것을 끊임없이 우리가 추구하면서 살다 보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무감각한 것은 아니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또 이 땅 살면서 많은 것을 가진 사람 부러워하고 재력이 있고 또 어떤 권력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산다 하지만 이 세상 모든 것에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할 때 우리는 이제까지의 삶이 아닌 보다 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 눈을 뜨게 하시고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우리 삶을 이제까지 살아온 것과는 판약이라는 힘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